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땅을 권고하사 물에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45장 함께 사용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의 마지막 주일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교의 모든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발에 등이 되시고 우리 길에 빛이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 안에서 올바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자기의 소리만 높이며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또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따르기보다 자기의 좋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옳지 않은 것들을 정당화해 나가며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주저함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바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처의 질병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재난과 어지러운 소식들이 가득하지만 주님의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이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분명한 가치와 의미를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곤고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바른 우선순위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학업과 진로와 또 모든 삶의 선택 속에서 주님이 친히 그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기의 모든 현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마다 죽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하여 내미는 손을 거두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이 교회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과 미래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가치와 의미와 열매들을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같이 규정하는 것들을 바르게 분별하며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사역이 온전히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베드로전서 말씀 저희가 또 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정부와 이방인들로부터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에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 고난은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의 기독교와는 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독교라고 하면은 좀 어떤 단어를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뭐 성공, 또 대형교회, 또 많은 성도, 또 물질적 풍요, 사회적 높은 지위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은 떠올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공과 풍요가 곧 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도리어 이 고난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그러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음란과 또 정욕과 술 취함과 방황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즉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이 옳은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즉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다시는 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탕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을 좀 보게 되면 이 전본년의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순례자가 허영이라고 하는 시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핍박을 받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이 두 순례자가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영이라는 마을에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가 다 세상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높은 지위라든지 명예, 귀족, 향락, 욕정, 또 금은 진주를 비롯한 보석들, 또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말 등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사고 팔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크리스천과 믿음은 이제 그런 것들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자신들이 걸어가야 될 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자 그것을 본 그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다. 우리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붙잡고 때리고 또 감옥에 가두면서 결국 그들을 핍박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재판을 통해서 이 믿음을 붙잡아서 순교까지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비방하고 또 핍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비방하고 그것도 오늘날 마찬가지인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미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좀 늦게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동성애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 사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저도 해보았습니다. 술도 마셨고 또 담배도 폈습니다. 노름도 해보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또 음란물도 또 보기도 했습니다. 또 제가 이제 고고장에 가서 춤도 또 열심히 추어 보았습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 또 절에 다니면서 우상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고 노름도 끊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는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저도 참 핍박과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군대에 가서 제가 다른 이 병사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고 참 고참들한테 참 많이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뭐 술, 담배 안 하고 음란패설 안 하면서 자신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다고 제가 참 왕따도 많이 당하곤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미 물과 성령으로 저는 거듭난 사람이었고 새로운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 다시는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한 이 교회의 냉소와 이 비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가 또 이 시대가 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을 하고 또 비방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이 시대와 다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대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까? 저는 사실 이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양적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물질주의에 너무 치우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 교회 중심적이며 또한 지역사회를 돌보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고 사람들은 좀 말을 많이 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여전히 이제 기복신앙을 추구하면서 또 윤리가 부족하고 또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구제하고 섬기하는 부분에서 또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교회가 세상과 사실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이 높은 지위와
또 명예와 부귀와 영광을 교회도 동일하게 추구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 냉소와 비방을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우린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정말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고 또 행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런 이제 설교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은혜가 되었는데, 한 번은 이 불신자 한 청년이 자살하기 직전에 나름 큰 고통 가운데 자살하기 직전에 이제 술을 잔뜩 먹고 그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 저녁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 교회에 나가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 술을 먹고 온 청년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눈총을 주는지, 특별히 이제 그 청년이 혹시라도 이 물건을 가져갈까 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째려보면서 그 청년에게 눈총을 주고 그렇게 째려보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쳐다보는데 그 눈초리를 견디다 못해서 그 청년이 그 예배 도중에 그냥 추운 겨울이었고 술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다행히 그 청년은 자살 시도를 했지만은 죽지는 않았고 나중에는 교회까지 다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재철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거든요. 그 어떠한 곳보다도, 그러니까 세상이 그 어떠한 곳보다도 사랑이 넘치는 곳이 교회가 되는데 참 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도리어 사랑이 없는 곳이 교회고 각박한 곳이 교회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창세기를 좀 읽으면서 이 요셉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제가 좀 감동을 제가 좀 받았는데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 번 더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이제 사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요셉은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다시금 뭐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가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요셉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를 터이니 걱정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이 요셉은 비록 총리였지만은 그리고 애굽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의 청지기로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면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약간의 지위가 주어지고 또 권한이 주어지면 뭐 그것을 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참 그런 면에서 요셉은 오늘날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세상과 다른 교회 또 세상과 닮은 교회라고 이렇게 좀 정해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나도 이 세상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180도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세상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냉소와 비방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이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런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바라옵기는 이 몸된 교회가 세상과는 정말 차별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과 닮아서 세상의 비방과 또 세상의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 은혜와 진리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여전히 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가지 재난과 질병으로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넘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한 달 시편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어서 31편부터 61편까지 시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복이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해 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경의 권사님의 모친 장례 예배는 잘 마쳤고요. 저희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28일 저녁 7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역자, 그다음에 장로 과정으로 제안해서 진행을 하기로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함께 참여하시지 못하시지만은 그러나 마음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과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 4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또 이 한 달을 마감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 예물에 더하여 드리옵나니 주님께서 각 심령들 모든 삶에 그 처한 상황과 또 마음을 살피셔서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삶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삶에 참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신음하며 고통하는 영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 하나님 골고루 균형 잡힌 삶을 허락하시고 온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같지 아니한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절의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